일곱 나팔 이후에 하늘에 큰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여자의 기적과 해를 옷 입은 여자의 기적과 하나는 한 큰 용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용의 기적은 다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또 광화문에서 큰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이적, 신기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 이적이 무엇인가 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이적을 보았어요. 그 여자는 그 발 아래, 그러니까 해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해로 옷을 입었고 그 발 아래 달을 밟고 서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여자, 해를 옷 입고 해로 옷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몸 자체가 해와 같은 광채로 빛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밟고 서 있고 머리에 12별을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 영광을 맛보려면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과 섬김과 전도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나오면 하나님의 그 해와 같은 영광의 일부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가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때가 다윗 왕 때였죠. 이스라엘 왕국이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생의 승부를 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 남을 붙잡고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서 인생의 승리를 얻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일반 명사화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낸 사람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해를 옷 입은 그 사람, 해를 옷 입은 그 여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미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상의 교회,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왕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왕으로 났으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본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본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는 표현, 해를 옷 입었다는 표현, 그 다음에 달을 밟고 있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광대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와 같은 영광을 바라시면서 달과 12별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의 나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곧 나라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내가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왜 루이 14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곧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고 하나님의 나라인 한 여자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해산할 아이는 곧 예수님이에요. 한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도 곧 예수님이고 그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가 낳은 그 한 아이도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예수가 나온 것이, 예수는 어디 다른 데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계신 영원하신 자존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나왔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해산할 아이는 곧 예수님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곧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된 교회라면.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인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우리와 하나 같은 존재로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작은 예수란 뜻이거든요. 성육신 하시고 대속의 구주로 오신 이 해산할 아이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그 여자가 낳게 되는 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 성도로 하면서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의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구분이 잘 안 되는 삶을 사는 이런 불행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해의 영광,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진 영광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참 성도라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나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나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진 지식인이나 성도는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의식을 가지시고 사세요.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뭔가 허접한 인생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게 되는 법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의 지체라는 영광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시민이란 말이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가치가 있는 말이고 굉장히 존귀한 말인가 하면 시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스스로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 스스로가. 왕이 주인이 아니고 백성 스스로가 주인이니까 주인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임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길거리에다 가르침을 뱉지 않아요.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노상방뇨하지 않아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거나 행동 하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이런 시민의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좋을 대로 살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을 가지세요.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정말 그 열등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도 성경이 말씀하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왕이라고 하는 교만된 의미에서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런 권력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왕의 어떤 킹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킹십을 가져야 됩니다. 킹십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왕입니다. 거룩한 왕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뭔가 고급진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부패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왕은 좋은 음식 먹잖아요. 왕은 좋은 옷 입잖아요. 좋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에 그 왕들이 그 왕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막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고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고 이 좁아터진 세상에서 내가 잘나냐 네가 잘나냐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이런 것으로 승부를 내는 세상의 헛된 왕들의 처신이지 진정한 왕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박하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진짜 고급진 인생을 우리가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양복을 입고 뭐 보석 반지를 끼고 막 이 목걸이 하고 뭐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서 그것이 고급진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딱 보면 고급진 인생이에요.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속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성도, 거룩한 성도, 영광지고 정말 고급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소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네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택함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택함 받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선민으로 택하셨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천사도 갖지 못한 이런 선민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권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예배를 누리시고 기도를 누리시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말씀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전도의 특권을 누리시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는 내 인생은 그냥 내 한 몸뚱이다.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으로서 가정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가정에 내 처자식과 내 남편과 내 가족들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이 가볍지 않잖아요.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자기 혼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무게감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취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손해보게 할 존재는 이 우주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익을 보시고 항상 열매를 남기시고 항상 자신의 뜻을 이루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부터 한 아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또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기 핏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결론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예수 때문에.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큰 붉은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적이 하늘에 한 이적이 보였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여기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이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큰 이적을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도 어떤 큰 이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해서 한 큰 붉은 용, 이것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해가 단수로 나왔어요. 영적 세계에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마귀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반역자고 파괴자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단수로 되어 있고, 붉은 용이라는, 붉은 북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붉은 용이라는 것은 사탄의 폭력성과 잔인성, 파괴성과 선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붉은 색깔은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빨간색,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에 입주를 했는데 벽지를 전부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온통 벽이 다 빨간 벽지예요. 아마 미칠 것입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폭력성, 잔인성, 파괴성, 선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 빨간색 좋아하잖아.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간판 빨간색으로 했거든요.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색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라고 좋은 의미로 빨간색을 제가 한 것입니다. 저도 빨간색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 그 붉은 용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귀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격동시켜서 선정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뿔이 10뿔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려고 10뿔 왕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마귀도 머리가 7이니까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나만 있어도 비상한 사람이 많은데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마귀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10뿔 왕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귀도 어느 정도 큰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권능을 주었고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반역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많은 지혜와 많은 권능과 어떤 이런 파워를 주시지 않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이미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잘못돼서 부자로 안 만들어주시면 그럼 하나님을 잘 안 믿겠다는 얘기가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그 자체가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주면 더 안 믿게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추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지혜 안 주시고 많은 권능 안 주시고 많은 재물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비교의식에 쩔어서 살면 안 되는 것이, 이 마귀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별 3분의 1은 마귀를 추종한 타락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악령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지금 해산하려고 합니다. 해산하려고 하는데 애를 낳으면 애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애를 죽이려고. 이것은 예수님을 회방하는 마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삼키려고 마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고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 그 말입니다.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에 막대하고 악한 불의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대적과 회방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잖아요. 그 다음에 타락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성도끼리, 형제끼리 원수를 맺게 만들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무렵에 헤로드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수많은 유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 큰 시험으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뿐입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얼마나, 이 성경의 내용, 복음서 내용을 보면 항상 예수님과 마귀의 대리자들인 유대 종교인들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향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심지어 가족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게 만들고 동생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 순교와 박해의 역사입니다. 계속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그 역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지금도 획책하고 있고 오늘날도 이런 사탄 마귀의 권세는 뒤에 보면 이제 자기 때가 다한 줄 알고 아주 더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회방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정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이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을 세우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월 27일 이런 정치 권력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메시지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뭐는 관여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는 관여하면 안 되고 그럼 경제는 관여해도 됩니까? 경제는 경제인들이 더 잘 알아요. 문화예술은 방송예술인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도 비판할 수 있고 경제도 얘기할 수 있고 문화의 타락한 문화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지적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전 세계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다만 세속 정치 영역이 있죠.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오늘 집회는 그런 정치 구호들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악법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성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또 끊임없이 교회를 조롱하고 폄훼하고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 가지고 교회가 다 썩은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회개할 것도 있죠. 우리 스스로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사이비 이단들 그 다음에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들,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것도 세상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도 꽤 많이 있어요. 동성애자가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합니다. 신학대학교에서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사상과 문화와 또 공산사회주의,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하는 이런 공산사회주의 국가들, 회교, 그 다음에 타락한 성문화와 쾌락과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풍조들,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한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 교회를 삼키려고 하나님 역사를 다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범죄케 만들고 끊임없이 타락시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희석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들고 건조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성령은 뜨거운 불인데 성령으로 항상 뜨겁고 뭔가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매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들고 건조하게 만들고 그냥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빠뜨려 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간교하고 잔인한 붉은 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경계하고. 아까 제가 4가지 의식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의식.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순종하는 일과 우리가 성도가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합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 공동체라 하더라도 합심이 안 되고 전부 모래알처럼 따로 따르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갖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라도 똘똘 뭉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들도 전부 제각각이에요. 다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얼마나 끊임없이 역사하는가를 뭘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전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봉사가 사라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에서 보는 사자가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제가 호수공원에 몇 년 전에 호수공원을 산책하는데 조그만 그 푸들 같은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한 가족을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그냥 멀쩡히 지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 강아지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 들어가 가지고 제 바지가랑이를 물어 뜯었어요. 제가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었으니 망정이니, 아니면 바지를 안 입고 있거나 아니면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었으면 아마 제 장단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뭐 이 조그만 요만한 강아지인데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납고. 그런데 강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는 강아지 있는 집에 갈 때 좀 겁나잖아요. 이 집게는 무는 강아지라고 그러면. 사자가 풀려나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긴장하고 경계하고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대적을 해야 되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우물의 원리와 같은 것이에요. 누가 내 신앙을 불러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내가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내 신앙이 건조하면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의지의 펌프질이 필요합니다. 의지의 펌프질이 있을 때 내 속에서 성령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한 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미 승리는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시고 만끽하시고 이 승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